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28번째 시간 에레미야의 희망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에레미야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하면 흔히 눈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눈물은 슬픔이기보다는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눈물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았지만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의 기도를 한마디로 눈물 기도이기 전에 희망 기도다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제목으로 에레미야의 기도 몇 번에 걸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걷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중에 돈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볼까봐 지갑을 챙기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오아시스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갑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오아시스로 찾으러 왔습니다. 지갑을. 그리고 홀로 자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합니다. 지갑 내놔. 잠에서 깨어난 사람은 황당했습니다. 무슨 지갑? 내가 여기서 지갑을 잊어먹었는데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여기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내 지갑 챙겼을 거 아니야. 속이지 말고 내놔. 이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이 사람은 내놓으라고 말하고 결국 다툼이 벌어졌고 그 다툼이 커져서 결국 지갑 주인은 잠자던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늘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악한 사람은 이득을 보고 왜 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모세야, 너는 다 모른데이. 너는 다 모른데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실제로 자기 지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훔친 지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려 남이 가져간 것은 절대 억울한 일 아니죠. 또한 지갑을 주어 이득을 본 사람은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지갑은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도둑 맞은 지갑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지갑입니다. 그러니까 공짜 이득이 아니라 지갑이 제 주인을 찾아간 거죠. 또한 자다가 일어나 다투다가 죽은 사람, 억울해 보이죠? 이유 없이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오아시스 오기 전에 누군가를 죽이고 도망치는 살인자였어요.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서 다투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해 억울한 죽음은 아니죠. 여러분, 탈무드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지혜가 뭡니까? 우리는 다 모른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건 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다 공평하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때로는 원망하고 억울해하지만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걸 정확하게 공평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에레미야가 억울해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에레미야가 왜 억울해할까요? 앞에 11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이라는 곳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에레미야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억울한 에레미야는 자기를 순한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양은 죄가 없죠. 사람의 죄를 대신 양이 짊어지고 죽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난 억울합니다. 나는 양과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앞에 에레미야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고향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정작 본인이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어요. 만약에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는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그 생각하니까 더욱 억울하고 분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장에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걸고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때 마음이 괴롭고 화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면합니다. 화나는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선지자 에레미야도 지금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 선지자 맞나 할 정도로 막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화납니다. 그 사실 자체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직장에서 회사 직원 한 명을 선정해서 선물을 주었답니다. 거기에 이분이 뽑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물이 큰 박스였습니다. 멋지게 포장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의 내용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회사 동료들의 장난이었습니다. 박스는 크고 화려한데 그 안에는 돌멩이와 쓰레기들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서 그 선물 박스를 들고 전철을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줌마와 눈이 마주칩니다.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아줌마가 얇은 여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녀들로 보이는 3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마르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어요. 움직였어요,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그 아줌마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줌마를 사랑합니다. 아줌마 힘내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연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선물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아줌마 어떻게 했을까요?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았던 그 세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끌러봤더니 돌멩이와 쓰레기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준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또 이 사람은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요거도 먹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선한 의도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억울하게 손해를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분하고 화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성도에게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3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억울함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러분 에레미야의 지혜가 뭡니까?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저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해요.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잘 살고 왜 저렇게 악한 자가 다 평안합니까? 무슨 연고입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에레미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화만 내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분하고 더 나아가서 복수까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대표적으로 억울할 때 드리는 시 기도가 시편 73편 아삽의 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아삽이 답답하고 화나고 억울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와요. 여러분 하박국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대표적인 성경 아닙니까? 왜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가? 왜 악한 자는 고난을 당할까? 그런 딜레마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지침입니다. 혹시 억울한 분 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주변의 친척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다면 여러분 억울해할 게 아니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고난당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잘 생각하고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억울하다, 답답하다,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 연단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건 에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5절이 응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신경 끄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건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야, 만약 내가 사람과 겨루는 레이스를 하면서도 피곤해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에 대항하여 달릴 수 있겠느냐? 내가 만약 장애물이 없는 들에서도 제대로 설 수 없다면 요단 강가의 숲이 우거진 곳을 어찌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더 큰 미래를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니까 이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 놀라운 것, 그 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기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연단입니다. 연단은 아파 보이는 선물입니다.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연단하십니다. 왜요?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복을 계속 더 받을 줄 알고 그 복이 화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복 주기 전에 복 받을 그릇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아니라 발전하는 연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고민했는데
부끄럽지만 제 얘기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신대원 3차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호칭은 간사, 그리고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 제가 지금도 조금 나아졌지만 그 당시 때 3시간 이상을 자본 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억울했던 게 저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친구들은 청년부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면서 너무 즐겁게, 너무 편하게, 너무 쉽게 사역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하고도 적성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한 연구소에서 하루 종일 글 쓰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나중엔 비서실에서 정신없이 또 목사님을 보필하고 따라다니고 문제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요 사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연단이야. 연단이야. 나를 위한 투자야. 나를 위한 투자야.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발전해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3시간밖에 하루에 못 자고 해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지금 목회 20년 지났습니다. 돌아봤더니 그때 그 시절이 지금 부족하지만 이만큼 저를 만든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하고 제가 억울했던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목회를 지금 안 하는 분도 3명이나 계시고 제가 부러워했던 분들 다 인천을 떠나시고 어디에서 목회하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겠죠. 중요한 건 부족하지만 감사한 건 하나님이 고난이 아니라 연단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안다면 그릇부터 키우십시오. 그릇이 이만한데 물은 많이 달라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릇부터 키워야지.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말 했죠. 어떤 아줌마가 시장에 가서 늘 고기를 조그만 거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맨날 그렇게 조그만 거 삽니까? 그 조그만 덩어리를 몇 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하는 말,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요. 그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후라이팬부터 바꾸십시오. 하나님도 말씀하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것이 내가 더 연단받고 더 성숙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복받고자 하는 열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는 열심이 훨씬 더 크다고. 쉽게 말하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못 주시는 거지. 내가 연단받고 성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13년, 다윗에게 10년, 아브라함에게 25년, 모세에게 40년 다 연단입니다. 그 연단의 끝이 뭐였습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다윗은 왕, 요셉은 애굽의 총리,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단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절만 답한 게 아니라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와 아비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너는 믿지 말지니라. 형제라도 아비라도 가족이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그 다음은 뭘까요? 나만 믿어라.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을까요? 왜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가 널 믿었는데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줘? 누가 믿으랬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너는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만 믿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하나님 지금 연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백으로 삼으시라고. 세상에 줄 다 끊어줘도 기도줄 살아있으면 성공합니다. 그 줄이 가장 강한 줄이고 복된 줄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줄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이건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게 바울의 능력이고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날마다 죽을 위기를 넘어고 또 넘고 또 넘고, 하나님 억울해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넘쳐납니까? 억울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할 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해석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아멘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연단을 통하여, 여러 상처를 통하여, 여러 억울함과 배신을 통하여 더 하나님만, 더 하나님만,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더 놀랍고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고통으로만 끝나고 고난이 아픔으로만 끝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아픔과 고난을 교훈 삼아 우리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주님 앞에 순수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크게 복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연단으로 생각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